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 2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교회, 신전이라 그랬죠. 그 신전, 하나님의 집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그 신전에서 기둥으로 세워진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보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6가지, 두 개씩 대조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영, 육, 천국, 만국, 그리고 영광과 세상,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육의 세상에 살면서 영에 속한 자로, 세상 속에서 영광에 속한 자로, 만국 속에서 천국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게 뭐라고요? 경건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경건, 유세베이야, 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 결국 그 경건의 비밀이 뭐다? 우리가 이 땅,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육의 세상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고 성도다. 그것이 비밀이다, 신비다. 이게 지난주 이야기였어요. 거기까지 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싶은 가장 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서 오늘 본문이 4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그러나. 자, 이 말이 이 역접 접속사잖아요. 이 그러나라는 말이 어디에 걸리는 말이에요? 크게 두 가지예요.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나서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하나님의 집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끝에 부분만 본다면 3장 13절과 3장 16절을 보시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16절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이거는 16절 앞부분인데 16절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천사들, 만국, 세상, 영광, 이 6가지가 나와요. 그게 나오고 나서 거기에 그러나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감독으로 또는 집사로 부름받은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중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은 큰 아름다운 지위도 받고 믿음의 큰 담력을 받는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하늘에 속한 곳, 성도도
이 세상 속에서 하늘에 속한 자, 이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 네가 잘했는데, 네가 잘 목회를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믿음에 머무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더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실 성경에 여러 곳 나오죠. 예수님의 말씀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0절 11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여기도 그때에, 오늘 본문에는 후일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대요. 여기 실족하다로 나온 게 스칸달리죠. 전에도 여러 번 나왔던 단어예요. 장애물을 놓다, 타락하게 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될까요? 왜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요?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족하는 게 아니죠. 그냥 그 사람들이 본래 하나님을 모르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실족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넘어졌다는 거죠. 왜 넘어졌을까요? 바로 앞에 있는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면요, 바로 앞에 있는 10절 11절 다시 한 번만 잠깐 보여주세요. 여기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9절 다시 보여주시게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자, 실족하게 되는 게 지금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실족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제자들 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고요. 왜 실족하게 된다고요? 제자들이 환난에 넘겨지기 때문에, 제자들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똑같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받아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예수님을 믿은 저 제자들이 환난에 넘겨지고 죽임당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실족하더라라는 거죠.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지난주 주일에 에베소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설명드렸잖아요. 그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맨 처음 시작한 이야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라고, 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왜? 로마의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로마의 감옥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신명기적 복,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그 원리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의미가 잘못될까 봐, 오해할까 봐, 지금 마태복음 말씀대로 하면 실족할까 봐 에베소서 처음 시작에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환난에 넘겨지지 않고 고난받지 않고 죽임당하지 않는다? 이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잘 나갈 때에는 믿음의 싸움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 올라가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이 안 돼요. 그 상황에서는 복을 받는 걸로는 구별이 안 된다고요. 가끔 어떤 설교들을 들어보면 막 그냥 뭐 옛날 미국의 무슨 뭐 카네기가 뭐 예수님을 잘 믿어서 뭐 11조를 잘해서 뭐 엄청난 부자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부자 순위로 났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기 순위에 탑에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 믿고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들보다 한참 못하다는 게 되잖아요. 아니라고요. 언제 구별된다고요? 고난 속에서. 내가 고난을 겪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이 고난을 겪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정말 신실하게 섬기던 사람이 환난에 넘겨지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란 걸 알 수 있느냐, 깨달을 수 있느냐, 여기에서 믿음의 싸움이 나눠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4장 1절 다시 보시게 되면 그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어떻게 된다고 나오냐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것은 사탄이 와서 유혹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듣게 되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마치 내 책임은 없이 사탄이라고 하는 제3자가 끼어들어서 그 가르침을 듣게 되니까 그 미혹하는 영에게 미혹되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디모데전서도 에베소 교회를 섬기던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보낸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 것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미 사도 바울이 예언한 게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29,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 말이요,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선교여행 처음 올 때 에베소에 가서 3년을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세웠다고요. 그리고 잠시 고린도 쪽으로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르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인데, 근데 지지난 주일 설교에 제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에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생겼어요?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12명 정도 되는 바울에게 직접 세례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 회당에서 나와서 독립한,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운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잘 알죠. 그게 사도행전 20장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장로들이 오니까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다 아는, 그게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 보시면 29절에는 사나운 이리가 바깥에서 들어와서, 근데 30절에는요.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중에도요. 그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아마도 처음 유대인 회당에서 독립해서 에베소 교회를 같이 세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기에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요 구절이 헬라어로 보면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이디오스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정욕이라는 에피드미아라는 단어,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말하는 헤아우트라는 단어, 요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셀프 제기대명사 그리고 가운데 에피드미아 정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번역하면 자기 자신의 자기를 위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자기 스스로를 위한 정욕을 따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자기만을 위하는 그 욕심 때문에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여기서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미토스라는 단어예요. 신화, 설화, 이야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디 나왔었냐면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나왔었죠. 신화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신화, 이게 바로 여기서 지금 허탄한 이야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 뭐라고 했죠? 경륜, 오코도미아, 집을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것을 하는 것보다 변론을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허탄한 이야기라고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지금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끝없이 뭔가 다른 교훈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 유대인들 중에서 12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유대 사람들의 발언권이나 그 영향이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를 시작했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 허탄한 이야기,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왜 사도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 교회를 세울 정도로 성령 세례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왜 그들이 잘못된 길로 빠졌느냐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아까 보았던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사욕에 빠져서, 그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돼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까 뭐라고 나왔어요? 미혹하는 영과, 또 하나가 뭐였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지금 그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의미를 우리가 그냥 어떤 영적으로 유혹받아서 이게 아니라 지금 자기 사욕, 자기
정욕을 이루려고. 그리고 아까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제자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도 목사님들 중에 굉장히 흔합니다. 목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항상 우리가 조심하면서 피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내가 어디까지 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 이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겠는데 선을 긋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이야기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에 동사가 3개가 나오는데, 모든 일에 신중하다 하라,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신중하여는 분사로 쓰였기 때문에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만, 고난을 받으며 직무를 다하라 라고 하는 거는 동사로 쓰인 거예요. 동급으로 쓰였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 직무를 다하라.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동급으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고난을 받으라. 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갈라지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막 성장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막 점점 커가서 막 이사 가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교회에. 근데 그 속에서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또는 뭐 누구든지 다른 이야기, 어그러진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게 구별이 안 간다고요. 왜? 지금 막 교회가 부흥해요. 근데 그게 목사가 자기 개인의 사역을 채우려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부흥하기를 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건지를 무슨 수로 구별하냐고요. 구별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구별되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바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구별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이야기도 똑같았잖아요. 아까 나왔던 것도 환난, 그리고 죽임을 당할 때, 그때에 구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도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 받을 때에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고 있는 거라고 하면 그 이야기가 뭐가 되는 거라고요? 미혹하는 영이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결국 이것을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그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기가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아까는 후일에, 그때에 이렇게 나왔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아까 나왔던 그 이야기들을 풀어놓은 거예요. 실제로 그냥 막연히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거나, 또는 미혹하는 영, 또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실제적으로 다 설명한 게 여기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딴 길로 간다고요. 믿음을 떠난다고요. 잘 믿던 사람이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된다고요.
그 모습, 떠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디모데후서 3장 8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자, 지금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리는 게 뭐냐면 믿음에서 떠나서,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처음 주어진 거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처음 이 말이 주어졌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 건데, 근데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빠져서 라고 설명했는데, 그것이 뭐냐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여기 이 디모데후서 3장 8절에서는 뭐라고 설명해요?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 자, 이 부분을 지금 4장 1절 2절과 함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본문인 4장 1절 2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오죠. 후일에, 4장 1절이에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래서 이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 두 가지, 믿음에서 떠나와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요것이 디모데후서 3장 8절에는 지금 뭐라고 나온 거냐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에 해당되는 게 마음이 부패한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믿음에서 떠나라고 나오는 것이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짝을 지어서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무슨 일로 내가 믿음이 없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디모데후서 3장 8절을 보면 믿음에 버림받은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믿음에서 떠나라고 하는 이 아피스테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래 그 단어의 뜻 자체가 멀리 가버리는, 그래서 멀리 떨어지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았다.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뜻이 헬라어 아도키모스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믿음에 관해 거절된, 인증받지 못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떠났다라고 하는 그 말이, 믿음에서 떠났다고 하는 그 말이 버림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증을 통과하지 못했다고요. 요즘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뭐가 하면은 본인 인증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에서 떠났다라는 말을 우리가 정확히 그 의미를 되새기려면 믿음에 인증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인증을 받지 못했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자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느 정도로 정신을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런 형태의 믿음은 무당이나 또는 사이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들도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믿죠. 그러니까 폭탄 끌어안고 뛰어드는 짓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나는 이제 하나님 믿는 거 안 할 거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 말고 자기는 아직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증받지 못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의심을 버리고 내가 정말 순수하게 깨끗하게 집중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것이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인증이 뭘로 이루어지겠어요? 말씀으로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믿음에서 떠나는 모습이라고요. 아까 이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먼저 주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나중에 그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이 어느 날 시험 들어서 나 교회 안 다녀 이게 아니라, 그들이 교회 안에 있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복음과 맞지 않으면 그 믿음이 쉽게 말하면 인증되지 않은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서 떠나라는 말이 믿음에 관해 버림받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뜻이다라는 걸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뭐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디모데후서 3장 8절에는 마음이 부패한 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이 부패하다라고 하면은 뭘 떠올립니까? 마음이 부패하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부패하다 그러면은 좀 어떤 성적인 잘못을 저질렀거나, 또는 정치인들이 몰래 뇌물을 받고 뭐 이렇게 부패한 거,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한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떠올리냐면은 저 사람 뭐 돈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성적인 문제에서 깨끗하지 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는 떠올리거든요. 그럼 우리하고도 아무 상관없는 말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그 마음이 부패하다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화인을 맞다라고 나온 이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길어요. 카우테리아조라고 하는 단어의 수동태형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낙인을 찍다, 낙인으로 표시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인을 찍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낙인을 찍다라는 말은 이 자기 가축에게 낙인을 찍잖아요. 그 낙인을 찍어서 뭐예요? 내 거라는 거, 내 소유라는 것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람이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 낙인을 찍혔다라는 말은 뭐예요? 어떤 하나의 종으로, 소유로 결정나서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즘 아주 심해졌죠. 한국도 미국도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뭐 이재명 지지냐 김문수 지지냐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민주당 지지하니까 공화당 쪽의 이야기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든 그럴듯한 이야기든 아예 듣질 않아요. 전혀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해요. 이거는 거꾸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 양심, 슈네이디시스는 전에 여러 번 나왔잖아요. 함께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함께 보다가 뭐예요? 어떤 문제를 놓고 함께 보니까 이거는 나쁜 일이야. 그래, 나쁜 일이야. 함께 그걸 나쁜 일로 본다고요. 이거는 뭐 A야. 그러면 그래, 맞아, A. 그러면 그걸 우리가 뭘로 해요? 법이나 규례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여기 양심이라고 번역이 된 시네이데시스는 같이 갖는 어떤 관점, 기준, 이런 걸 뜻한다고요. 그러니까 양심이 낙인이 찍혀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쪽을 갈까 말까, 근데 가는 게 낫다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옆에 사람도 가는 게 낫다라고 똑같이 생각하면 그게 시네이데시스예요. 함께 보는 거예요. 저거는 A야. 맞아? 맞아.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A는 저 자리에 놓는 걸로 정하자.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낙인이 찍히면 이게 무슨 뭐 죄를 지어도 전혀 죄인 줄 모르고 전과 20번 30번씩 되는 그런 사람들을 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지금 교회 내부에서 다른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을 말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지금 마음이 부패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가 된다고요? 지금 한국도 미국도 극단적인 사람들, 양심의 화인 맞은 낙인 찍힌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잖아요. 이쪽 파는 자기 지지하는 사람이 무조건 옳고, 반대편은 아무리 잘해도 인정 안 하고. 그게 양심의 화인 맞은 거라니까요. 마음이 부패해진 거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뭐가 박살난다고요? 나라가 박살나죠. 둘로 나뉘었는데. 그렇죠?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 에베소 교회 이렇게 가면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된다. 그게 뭐예요? 귀신이 뭘 가르칠까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맨 처음 들은 게 누구라고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심각해지는 거죠. 왜? 여러분들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언제나 우리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다른 이야기를 들으실 줄 아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볼 때 이게 지금 복음이 맞아.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저거는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이야. 이게 아니라 들어보셔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을 상고했다고요. 정확히는 성경을 비판하고 판단해 봤다고요. 그 말씀의 기준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맞으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는 안 듣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경우에만 그게 가능해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때, 내가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을 때, 그때는 가능하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일주일 내내 성경만 보고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수도 없이,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도 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의 이 모든 것들이 자꾸 어떻게 들려진다고요? 미련한 것처럼 들려진다니까요. 왜? 이 세상에서 복받은 모습이 아니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 4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네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사람들 중에서 그 자리를 떠나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근데 그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게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교회에 더 열심히 붙어 있으면서 디모데가 하는 이야기를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시험 들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곳에 너무 고착되어 있는 나머지 끊임없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깨어 있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항상 다시 살펴보고 방향이 맞는지 다시 보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왜? 세상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방향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재조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양심의 화인을 맞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은 항상 복음에 열려 있게 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준을 우리의 기준으로 받게 하여서 언제나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증받는 믿음과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상고하는, 그래서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